7월 11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되게 중요합니다.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 목회자가 바뀌어서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함께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감독 그리고 집사로 표현을 하죠. 중요한 건 우리 다 알죠. 인사가 만사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더욱 그렇죠.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요즘 우리말로 치자면 이제 장로로 세워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집사로,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수집사 얘기하는 거죠. 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부분만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 혹은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두 개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 자리가 좋아서 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전자가 아니라 후자죠.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은 좋은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확인하고 가야 될 게 그 감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로 오늘 우리로 치자면 이제 장로라는 단어 비슷한데, 이 감독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위에서 보고 돌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위에서 보고 돌보는 사람. 그 위치가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위에 있을 때 장점이 무엇인가? 잘 보이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아래에 있을 때보다 위에 있을 때 굉장히 잘 보이고 멀리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못 봐서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못 봐서.
근데 분명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죠. 두 번째는 멀리 본다 그랬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 제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먼저 볼 수 있죠. 낮은 데는 이제 낮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면 위에 있으니까 시선이 좋으니까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파수꾼, 망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닥에 놓지 않고 위에 놓잖아요. 전부 다.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자리, 이 장로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 단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잘 봄으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사람. 그리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델이 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섬길 리더십이 되려면 그가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잘 보지 못해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계속 흔들리는 사람. 곤란하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속도를 내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따라야 될 모델, 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2절부터 7절까지 총 16개의 조건을 쭉 나열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폭력을 멀리해야 되고 마음이 넓어야 되고 사람들과 쉽게 다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 돈을 인생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 자신의 가정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서 더 넘어서서 교인들에게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그의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6절, 7절인 것 같아요. 16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6절,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안에서 이제 막 떠오르는 사람.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 아, 그래, 저 사람이면 이 일을 맡겨도 돼. 이렇게 할 사람. 또 하나는 7절에 외인에게도,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야 그가 교회에서 하는 일 때문에 더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죠. 야, 저 사람 교회에서만 저렇게 하고 여기선 달라. 저 인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자면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게 6절과 7절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절과 3절에 나오는 13가지는 성품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4절에 나오는 건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6절과 7절에 그의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우리에게 뭐 다 중요하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다. 내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인가?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관리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집사에 대한 이야기죠. 이 집사는 가장 사람들과 밀접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이들에게도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본문을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남자 집사님들에게는 요구하는 게 6가지고요.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에게는 요구하는 게 4가지입니다. 8절과 9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것도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죠. 장로가 되는, 감독이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죠. 중요한 건 그 뒤에 10절이 더 중요합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세우는 방법이 그냥 먼저 세워놓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세우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시험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훈련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의 가정도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일정 기간을 살펴보고 같이 지내보면서 그 후에 이 일을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말에 사람은 다 지나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적용할 건 이거죠. 함께 지냈을 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이 사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 이게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이 부분에서 조금 특이하게 들어간 게 뭐냐 하면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기 들어가죠. 다 비슷한데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 남을 헐뜯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험담하지 않는 사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이제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건 사실은 당시 사회 문화권에서 이제 하지 않았던 일이긴 해요. 그래서 세워졌던 여성 리더십을 보면서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 자중해라. 이제 어제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우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우리말 속담에 구더기 묻어서 장 못 담그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성 집사님들, 여성 리더십도 세워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남 이야기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가 없을 때 특별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통적으로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한 아내의 남편이 되거나 한 남편의 아내가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 남자 집사님 5가지, 그리고 11절에 여자 집사님 4가지에다가 이 12절에 나오는 요게 더해져서 이제 남자는 6가지, 여자는 5가지,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면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섬김에 받는 유익이 뭐냐? 아름다운 지위. 생각해보면 이걸 교회 안에서 받는 걸까요? 아니죠. 이 본문의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로서 성실하게 잘 섬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 집사로서 성실하게 섬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감독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다 교회를 섬기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본문의 감독은 이제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을 하고요. 오늘 본문의 집사들은 실제로 사람들과 구체적인 일들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모두 다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어떤 역할에 적합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거 안 봅니다. 이 본문에서 감독으로서의 역할, 장로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탁해라. 이렇게 안 해요. 집사로서 잘 섬길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품이 있는 사람, 성품이 있는 사람, 이걸 선택하라고 하고 그게 기준이죠. 교회 직분의 가장 강력한 조건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갖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태도는 그 장로와 집사 동일하게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동일해요. 그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하는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된 사람, 인간다운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조건들을 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술을 안 먹지만 교회 바깥에서 주구장창 알코올릭으로 사는 사람,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그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즐기지 말아야 한다.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돈만 추구하는 사람. 그러면 되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숨길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좋은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감독의 직분도 맡고 집사의 직분도 맡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사역자라고 일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해야 되지만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얻고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누리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맨날 싸우잖아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하고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갈등을 조정하고 이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들, 그가 얘기하면 아 그렇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너의 동역자로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은 대부분 뭐 안 그런 교회도 많지만 교회 직분자들을 뽑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필요한 영역에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세우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표를 많이 받은 인기투표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쩌면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면 우리도 말씀 그대로 실천해보고 해보는 게 중요하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좋은 교회죠. 좋은 목회자가 있는 것이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